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지만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헌금일까? 11조일까? 감사헌금일까? 구제헌금일까? 왜? 헌금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말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자, 교회 헌금은 이렇게 하라 하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왜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했을까? 했을 때 역사적 사료와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볼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 구제 헌금을 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 헌금, 특별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을 살펴볼 때 꼭 특별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고 언제 헌금을 하는가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헌금을 했는가? 매주 첫날에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헌금이니까 성도를 돕기 위한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구제헌금이란 뜻이야. 구제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갈라디아서 보면 이야기도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구제헌금조차도 필요할 때만 하지 마라.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특별헌금. 어느 선교사님이 특별히 어렵다고 한다. 특별 구제 성경헌금. 이렇게 하기보다는 평소에 매주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헌금을, 구제헌금을 항상 모아놔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고린도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제헌금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왔다. 그것도 매주 첫날에 했다.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에 교회는 거의 안식일을 지켰고, 그래서 매주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항상 주일날 모였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라 한 말이 주일날 모여서 헌금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근데 다르게 해석하면은 매주 첫날마다 너희들이 헌금을 집에 따로 딱 모아두어라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이걸 근거로 해서만 꼭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라는 이 말 때문에 엄청난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주일 성수란 교회가 생겨났고, 헌금은 그때마다 드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 구제헌금을 항상 규칙적으로 돈을 모아두었다. 그 다음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근의 때에 특별 구제헌금을 가지고 보내는 일. 특별 헌금을 한 일이 아니라 특별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가서 예루살렘에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보고를 해주고 격려를 해서 너희들이 구제헌금 모은 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사람, 너희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게 하겠다. 참 바울은 머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지고 가겠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돈 문제는 항상. 돈 문제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항상 공적으로 처리하라. 이 이야기예요. 객관적으로 처리하라. 바울은 오히려 그 교회를 생각해서 그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헌금이 왔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함과 기도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들고 오면 바울에게 감사합시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 한 가지 결정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겸손하고 사람을 그리고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바울 선생님 같이 가주세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교회를 세웠고 바울 선생님이 가서 그들과 우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해줘야만 우리 교회가 빛날 것 같습니다 하면 내가 가겠다. 참 바울은 그 예민하게 그 하나하나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일만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또 이 교회에 무엇이 유익할까? 생각하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도 함께 가서 이야기해 주면 바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었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얼마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 자, 마게도니아를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도 지낼 듯하니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가는데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마게도니아를 지나갈 때 너희에게 잠깐 들르겠다 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도 지낼 듯하다. 그 다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강조하며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바이바이 잘 지내니 하이 하고 지나가지 않겠다. 그건 의미 없는 방문이다. 나는 오히려 지나가 버리겠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겨울도 지낼 듯하다.
그 말은 너희들과 상당히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야, 바울이 잠깐 지나는 길에 그냥 일만 처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지내기를 원하는구나. 관계성이 문제예요. 왜 그렇게 할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은 그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본다면 6절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항상 선교를 해나갈 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장막 짓기, 천막을 지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선교비를 스스로 자비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교회에 가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로마 가는 경비를 마련해 주면 가고 또 로마에서도 경비를 마련해 주면 서바나로 가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바울을 파송한 교회다 하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면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샌딩 처치, 보내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돈이 없어서 나 좀 도와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찾아내고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마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또 의문이 생겨날 수 있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이 말 한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될까? 이 사실을 알아야만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쓴 편지구나.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고린도 교인들 우리한테 문제가 많은데 왜 빨리 안 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너희들이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은 지금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뭐 저절로 복음이 확산될 거 아닙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대적들도 많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좀 많다. 에베소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일에 내가 좀 일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강하게 증거되는 반면에 사단의 공격도 심하다. 그 공격을 막아낼 자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좀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보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좀 너의 고리의식을 딱 지니라. 정체성을 딱 지니라. 리더라는 정체성을 지니라. 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한 거 있거든요. 그걸 볼 때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 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은 디모데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래서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들 조심하여서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는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뭔 남자가 저렇게 힘이 없고 저래? 하고 생각할까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싸우는 모습 보고 너희들 그 아주 탑한 모습,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잖아요. 사람들이 세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디모데를 보내니까 바울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디모데를 섬기라. 디모데는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 말은 너희들이 어떻게 디모데를 대했는지 기다려서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의도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넘어갑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왜 아볼로가 가기 싫어했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조금 마음이 상해서 고린도를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우리 고린도에 이렇습니다 하고 아볼로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내가 고린도에 갔다가는 문제 해결책이 없고 오히려 아볼로파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부추기면 사람이 귀가 얇아서 자꾸 듣다 보면 내 편 이야기만 듣거든. 아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있다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대네. 전혀 그럴 마음이 없대네 지금. 어쩌면 아볼로파 사람들이 더 센지도 몰라 거기 지금. 그래서 아볼로가 좀 떠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문제 해결되면 간다는 이야기겠죠. 16절이 별거 아닌 절 같지만은 요 한 절 속에서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의 지도자상을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목회관도 목회에 대한 눈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성급하게 얼굴 표정 내지 말고 깊이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 나쁜 의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쁜 의도가 나왔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말을 했길래 저런 나쁜 의도성이 말이 나올까? 내가 혹시 원인을 주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